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천에 온 성도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감격이 영원히 기약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모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모로 저모로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안천에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통일을 소망하고 있사오나 아직도 허리가 잘린 이 강토는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마음들을 다 갖게 하옵소서. 아멘. 안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안천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아동부와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순간마다 드리주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공예배로 교회 중심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안천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정상화되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유튜브의 영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안천에 온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서부터 119 새생명 축제 구호 한번 하고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할 텐데 심차게 구호해 주셔서 혹시 조금 피곤해서 졸리신 분들은 졸음도 멀리 쫓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 새생명 축제 구호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1 하면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새생명 축제 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19 새생명 축제 구호 준비 야! 1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새생명 축제. 맨 끝에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게 좋은가요? 그냥 안 벌리는 게 좋은가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이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설명하려면 오늘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제 시간 내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보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 차례 야고보서를 펴놓고 읽으시고 또 성경에다 표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 내용을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확장된 진술, 야고보서의 구조 속에 나오는 용어지요. 확장된 진술 두 번째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로 지혜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14절로 16절 세 절 속에서는 땅의 지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이 두 절 속에는 하늘의 지혜가 뭔지를 8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뭔지를 한 가지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단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시간에도 시간 내에 그 땅의 지혜 8개, 땅의 지혜 4개, 하늘의 지혜 8개만 해도 단어 설명을 12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 내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경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논리, 13절에서는 지혜가 뭔지, 14절로 16절에서는 땅의 지혜, 17절, 18절에는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논리에 따라서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13절에서는 지혜가 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도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소그룹이었다면 개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다르다면?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지요?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혜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이다. 지혜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이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거를 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지식이 가장 풍부했던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만한, 후세에 남겨둘 만한 잠언 여러분들은 몇 개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그리고 1005개의 시를 썼다. 작시한 거지요. 거기다 곡만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지요. 1005개의 시를 썼고, 이 솔로몬은 초목에 대해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한 사전을 냈습니다. 그러면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 사전을 냈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동식물 백과사전. 저에게 어떤 사람이 나무 10가지만 얘기해봐. 그러면 소나무, 잣나무 몇 가지 얘기하다가 나무 이름도 되게 어렵고, 고기 10가지만 얘기해봐. 꽁치, 갈치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멈출 것이고.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식물의 백과사전을 냈고, 거기에다가 잠언을 3000개 말하고 시를 1005개 썼으니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나 또 아내를 넣는 것, 그리고 노년에 가서 그가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은 지식은 풍부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겠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지혜는 행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마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지혜를 설명해 나가는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를 설명해 나가는 문구 속에 행하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많이 저장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현장까지 끌고 가서 행할 때의 지혜가 된다는 거지요.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호크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호크마 주석 굉장히 아주 대방대한 주석이 있는데 그 호크마 주석도 제가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지혜라고 하는 말도 전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야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지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것은 전인격적인 용어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부간의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은 용어 하나를 사용할 때에 그 용어가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였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이것이 어떤 인포메이션,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가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갈 때 다른 성경에는 쓰지 않은 용어를 하나 씁니다. 그 용어가 뭔가 하면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지혜의 온유함이 뭡니까?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프로듀스, 산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 그랬을 때 지혜의 무엇무엇에라고 하는 건 소유격이잖아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는 온유함을 프로듀스, 산출해낸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온유함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혜는 온유함으로만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13절에서 제가 시간이 좀 되면 더 이걸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이게 14절로 16절의 세상의 지혜, 17절 18절에 또 굉장히 다양한 하늘의 지혜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14절로 16절에 나타난 세상의 지혜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여기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그 네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독한 시기, 두 번째로는 다툼, 세 번째로는 자랑, 네 번째로는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적인 지혜가 뭐라고요?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입니다. 물론 땅의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네 가지만 사도 야고보는 추린 거지요. 대표 원리로. 여기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기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앞에 다른 표현에는 붙이지 아니한 형용사를 붙여놨습니다. 독한 시기. 그냥 땅의 지혜를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한 시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독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헬라어로 피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같은 단어가 한번 사용합니다. 무슨 단어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이미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크론, 여기 독한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쓴물을 대표할 만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죄들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출발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시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책망한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직접적인 죄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했습니까? 그 죄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시기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얼마나 깊게 뿌리박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른들이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갓 태어난 애들이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네? 어른들이 죄가 많지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악독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영아부가 있습니다. 0살서부터 3살까지인데 영아부에 어느 날 어떤 학부모가, 어떤 집사님이 정말 애들이 딱 보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장난감을 하나 사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날 영아부는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닌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애들이 다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져보려고, 한번 빼앗아 오려고. 그래서 부모가 야단칩니다. 네가 네 거 아니다 이거. 저 집사님 아들 누구 건데 네가 왜 만져? 이렇게 야단을 치면은 이제 그 장난감은 만지지 못하고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가가지고 줘 뜯고 활치고 때립니다. 그거 왜 그래요? 시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기 아이를 영아부실로 데려가면서 야, 오늘은 어느 집사님 아들한테 지면 안 돼? 가가지고 꼬집고 그냥 막 할퀴고 그래서라도 걔는 이겨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도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시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서부터 그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죄악은 다음에 두 번째 땅의 지혜의 항목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지혜의 항목이 뭡니까? 시기와, 독한 시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리테리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개인의 지위, 체면, 이익, 권리를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열하고 분열적인 방법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경향, 굉장히 정의를 어렵게 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다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신의 일은 이런 거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9가지 뭐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데, 육신의 일, 여기에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 짓는 일. 요 당 짓는 일을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당 짓는 일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하고 가장 닮음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많은 학자들은 차일드시한 교회다. 차일드시라고 하는 말과 차일드훗이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지만 단어는 정반대예요. 차일드훗이라고 하는 말은 유년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초동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그 시절을 차일드훗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childish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뭐냐면 어른인데 애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애 같은 이런 의미, 이것이 childish인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childish한 교회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대부분이 애들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childish, 애들과 같은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애들과 같은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다툼과 당을 짓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파 저파도 싫어서 양파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웃으라고 한 거예요. 나는 이파 저파도 싫고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또 하나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파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면 꼭 그 사람 때문에 당이 지어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거리가 멀고 세상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지요. 영적으로 볼 때 아직 그 사람은 애들과 같은 사람,
차일드시한 사람이죠. 교회에 굉장히 올해 안천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순진한 겁니다. 교회는 조금만 틈만 주면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다투게 합니다. 교회가 다투면 세상 사람들 다투는 곳은 저리 가랍니다.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다가 안 되면은 막걸리 한 잔 놓고 그냥 우리 화해하자 이러는데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화해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시기가 끌어오는 또 다른 죄악은 뭐라고요? 다툼. 그 다툼은 다른 성경에서는 당 짓는 것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의 지혜가 세 번째 그 세상의 지혜를 끌어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랑입니다. 왜 다투게 되지요? 결국은 따지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다투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가운데 육체를 신뢰하다, 이 말은 너희들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랑하고 난리인데 만약에 자랑하고 난리치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난 많이 배웠다. 하버드에서 나 장학금 타고 다녔다. 우리 좋은 가문이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 부모 때에 아마 로마를 위해서 혁혁한 공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그 후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만해서 이것저것 자랑하면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근데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랑거리를 빌립보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 나는 세상의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완고거법입니다. 세상의 배설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똥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의 똥과 같이 여겼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자랑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랑을 하다 보면은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자랑거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랑거리가 떨어지면 안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자들 같으면 나는 옛날에 여자 몇 명 울렸어. 그거 자랑이 아니잖아요. 나는 옛날에 술 먹을 때에 지구는 못 가도 나는 목구는 갔어. 그 자랑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한 대 패면은 뚱뚱한 사람도 저 심리 밖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없으면 세상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자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은 누구든지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데 못하면 막 미칠 것 같잖아요. 막 입이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어떻게 자랑할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10,000원 내놓고 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세상의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다. 저도 그 말씀 앞에는
떳떳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을 닮음이 풍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세상의 지식은 네 번째 세상의 지혜를 끌고 옵니다. 네 번째 세상의 지혜가 뭐죠? 그것이 네 번째 세상의 지혜, 거짓말입니다. 보십시오. 자랑을 갖다가 하는 사람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말은 반드시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은요, 통과지요. 살짝 비껴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실을, 어떤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네 가지로 말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항목을 사도 야고보는 그것의 출처를 15절에서 말합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이러한 지혜, 땅의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따지보면 정욕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누구의 거라고요? 이 말이 무서워요? 귀신의 거라, 귀신의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네 가지, 땅의 지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지를 대표 원리로 끄집어 드렸는데 그 네 가지를 하고 있으면 나는 귀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용어입니까? 그리고 그 시기, 다툼, 자기 자랑, 거짓말, 이것의 결과를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첫 번째, 두 번째 세상 지혜 가운데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건 자꾸 대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패망한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저도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거나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설교를 하면서 신이 났는데 이 야고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 내용을 이게 강의를 할 때는 한 절 한 절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17절로 18절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 8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그 용어 하나하나를 풀어 설명하기 전에 그 용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지혜 4가지 얘기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기, 다툼, 자기 자랑, 거짓말. 그러면 하늘의 지혜 8가지를 말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8가지로 말했는데 이것을 그냥 뭐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쫓기지만도 이 8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로 풀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8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성결함입니다.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 성결이 뭡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그룹이라면 한 사람씩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성결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결을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이걸 성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포도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는 광야에서 막 바람 많이 불고 먼지 있는데 거기서 만들지 않고 어디에서 만들어요? 창고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 점의 바람도 없는. 왜?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 설명한다면 성결이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것,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결함이라고 해서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제일 많이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신부의 성결함. 왜냐면 신부, 결혼할 이 신부의 그 성결함, 깨끗함, 이것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의 성결함을 얘기할 때 그 신부가 성결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샤워하고 때 닦을 때 막 그냥 타워 수세미로 팍팍 닦고 그 신부가 성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부가 성결하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딴 남자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남편 될 그 남자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성결이죠. 그런데 8가지 하늘의 지혜의 덕목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성결함을 두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7가지 하늘의 지혜는 성결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하늘의 지혜가 그것이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결함이 없는 하나됨, 화평, 그건 뭡니까? 성결함이 없는 하나됨, 화평,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라는 거예요. 야합.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입니다. 유엔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신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는 성결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순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합, 화평, 화목, 이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두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화평인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먼저 띄워주시고요.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17절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반에서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시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교회에 표도 많이 쓰고 그런 용어입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알아요.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2장 15절로 18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담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했는데 십자가가 그것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사이에 벽이 있어서 둘이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허물어버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노비와 상전,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이 사이에는 벽이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이 끝난 겁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사역? 그것을 이루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이 만들어지고 다툼이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벽을 만들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귀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러므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죠. 네 번째 하늘 지혜의 특징은 양순입니다. 이 말도 어려워요. 양순이 뭡니까? 참 이 단어 이게 정리해 나가기가 굉장히 오늘 이 설교의 어려운 부분인데 양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open to reason. open to reason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합리성에 열려 있는 것. 합리성에 열려 있는 것, 이것을 양순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타당한 생각과 타당한 요구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국회를 보면서 당이 어떤 결정하는 또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겠죠. 그런데 당이 결정하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양순하지 못한 거죠. 편협한 거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임명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의 양순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옳고 합당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순한 사람이 아니죠. 다섯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지식이 냉담으로 그치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지혜는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성장과 성숙을 같이 아우르는 말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개념이라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안천교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해마다 인원이 줄어가. 10명, 50명, 100명 줄어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질적으로 성장하면 됐지. 아니에요.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어우르는 말이에요. 일곱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편견이 없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내 혹은 남편과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편견 없이 말해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내 편이 돼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 없이 얘기하면 그 사람 떠납니다. 자기 편이 돼달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귀한 관계이고, 편견 없이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편견 없이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만큼 편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마지막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을 불확실함과 불성실함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관찰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함과 성실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8가지 하늘의 지혜를 저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략간략하게 8가지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8가지 이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18절에는 하늘의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까
땅의 지혜 네 가지를 얘기하고 땅의 지혜의 결과는 모두가 패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18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놀라운 것은 이미 하늘의 지혜의 두 번째 목록에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의 결론을 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화평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시에 이게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다면 그 예수님의 젖동생으로서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공예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보는데, 하늘의 지혜의 두 번째 덕목에 화평을 집어넣는데 하늘의 지혜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화평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서 끌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의 결말이라면 화평은 하늘의 지혜의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면은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 그냥 마음이 너그럽고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이거를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의미라니까요. 뭐 아무도 안 사는 독도에 가서 나는 화평해, 그 말이 안 되죠. 혼자 사는데. 오늘날과 같이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이 더러운 세상이지만, 복잡한 세상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 지혜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1, 2부 예배 때는 얘기 못했습니다. 시간에 그 다음 순서가 쫓겨가지고 여기에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은 사무엘하 15장서부터 17장에 나타난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4장이기 때문에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히도벨과 후세는 모두가 다 다윗 왕의 그 척사였습니다. 항상 왕 옆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럼 척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던 척사였고, 아히도벨은 젊은 척사였어요.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난 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낌새가 그 전서부터 있었어요.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다. 근데 다윗은 안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그래서 반란군이 성 앞에까지 왔는데도 다윗이 피난 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그 성을 빠져나가는 얘기가 사무엘하 15장 16장에 있습니다. 그때에 후세라고 하는 다윗 곁에서 정말 평생도록 이 지혜의 말을 이야기했던 후세가 따라가려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라. 결국은 후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살 수 있는가? 두 가지의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합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성경은 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하늘의 지혜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늘의 지혜 가질 수 없습니다. 마귀야 다 나와라, 내가 너하고 상대할게, 이 얘기는 용기는 있지만 저 대포 있고 핵 무장한 군대 앞에 가서 신발 고무신 꺾어 신고 다 나와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팡 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해서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탄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사탄을 끝까지 싸워 물리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여기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지혜죠. 이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갖고 살다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패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삶으로 이 땅에 살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